오늘 교리학습, 교리별 성경연구 36주차 주제는 두 성품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성품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자연적인 육체적 성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날 때 주어진 새 성품이 이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성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자신의 영적인 최고봉에 도달했을 때에도 단지 나의 육체의 소욕과 생각이 아직 죽지 않은 것만을 발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성품은 그대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신자일수록 사탄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 경험을 의심하도록 자주 이 사탄이 우리를 기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난 역시 안 돼. 난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있었던 그 처음 자리로부터 절대 결코 방향을 전하지 않았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나 봐.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에게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없어 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새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전쟁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준비할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영적 전쟁, 이러한 공격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자의 정신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못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넌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야? 네 모습을 봐, 너의 모습은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후로부터 계속해서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 대비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이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육과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바울은 이 성품에 대해서 육체의 사람, 또 영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 속에는 육적인 성품이 있고요, 또 영적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이제 우리 안에는 한 가지 성품이 아니라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성품과 영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 진리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두 성품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옛 성품이 결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가 됐고, 내가 이렇게 어느 때 이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옛 성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뭐한다? 공략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계속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피곤한 일이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 가운데 있는 민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고향도 떠나가야 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환에 보면 건강한 새 생명의 탄생은 주 예수님께 대한 강한 사랑과 헌신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옛사람 속에 남아있는 억압적인 현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옛사람의 모습들, 그 구습들이 우리를 자꾸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믿는 자를 세상과 자기 중심과 죄악으로 다시 이끌고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넘어가서 무너지게 되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죄악 가운데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옛 성품이 가진 이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험은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옛 성품이 가진 압도적인 힘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나가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온실소리의 화초처럼 모든 환경이 아름답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졌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온실 속의 화초는요, 금방 밖에 내다놓으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우리가 때로는 태풍을 맞을 수도 있고요, 비바람이 칠 수도 있고 눈보라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낼 때,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넓게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갓난 아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노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삶의 이유는 주님이시니 나는 언제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요, 옛 성품이 아직도 자신 속에 살아있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지, 주님 아니면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셔, 주님만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셔, 모든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랄수록 주님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은요, 이 모임이 좋다 저 모임 좋다 막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분주하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교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고 성경 중심적인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움으로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영적 성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모든 것이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돌파를 이뤄낼 수도 없고 영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보건대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참 복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아멘, 믿어주세요. 복받은 성도님들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또 말씀의 꼴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와서 그냥 입 벌리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귀하게 성경 중심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임의 자리에 더욱더 힘써 나오셔야 돼요. 말씀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힘쓰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지금? 얼떨결에 하셨지만 아멘 하신 거예요. 새벽에 오세요. 이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볼 수 있어요. 이 성지에 가도 그동안 우리 읽었던 것들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 성경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곳을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이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배경음악을 통해서 성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새벽에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꼭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의 양식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이제 함께 합니다. 두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자연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자연인이 가진 특성들이 어떤 것이냐? 그 A번에 보면 자연인은 육체적이고 탐욕적이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적이고 탐욕적이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옛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B번에 보면 자연인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는 육체의 일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연인은요, 이런 육체의 일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그 지배 아래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던, 죄 가운데 살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옛 아담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았고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가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육체 가운데 속한 자연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 자연인에 대한 성경의 명칭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자연인, 옛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 안에 신경 조직들, 그런 모든 뼈와 골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은 뭐예요? 정욕적인 옛 성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는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이런 옛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왜 수요일까지 예배 드리러 가냐, 그 밤늦게까지 가서 뭐 하고 오는 거야? 아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지? 에이그 되겠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참된 진리와 은혜를 알지 못해요. 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이 세속적인 이런 사람들, 자연인,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속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성품은요 육체의 정욕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성품은 정욕과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 정욕에서 옛 성품이 자꾸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있지만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옛 성품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옛 구습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또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속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가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러한 지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술수들, 그런 방편들은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 2장 3절 아까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줄 믿습니다. 거기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네. 또 이런 자연인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쳐내요. 그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의 논리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악한 생각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온 인간의 행위는 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등 이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속에서, 인간의 속에 있는 그 본성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더럽게 합니까?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뱉는 말들,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들, 이게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령이 어두워지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건지 좋은 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니 하나님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어땠다는 겁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가? 유혹을 참을 수 없고 그 욕심을 뿌리칠 수 없어서 그 유혹과 욕심을 따라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는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 이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남을 속이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저 권사님도 하고 저 집사님도 하고 다 하는데 뭐 나도 괜찮지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또 이 옛사람, 이 자연인을 겉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그렇죠? 낡아진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속성에서, 아담에서 유전되어 온 이 원죄, 이 죄의 쓴뿌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육에 속한 사람들, 이런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이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꺾으신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형벌의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서 영원히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고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탄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새 성품을 가진 새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새 성도가 된, 성령으로 태어난 새 성품을 가진 새 성도가 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새 성품을 가진 새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 내가 이제 이 성품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보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나셨죠? 이것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끝나고 저를 만나고 하셔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들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거듭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즉 성도들 거듭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통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안을 열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성도는요, 성도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다라고 D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성품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인데 또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성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의 성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성품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들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방편은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 성품들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너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 구습은 던져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신의 성품이 덧입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나눈 교환에는 개정개혁으로 베드로후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고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은혜와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과 덕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성품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 사람에게 성경에서 명칭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교에서 처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당시는 좀 비하하는 이야기예요.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미친 자들, 예수의 미치광이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미치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이면 그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어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고 또 골로새 3장 10절에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창조 때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지식에까지, 참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속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잘하는 것처럼 성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 거룩한 자,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에겐 특권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특권인 거죠. 또 우리를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천국에서 이 지상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본국을 홍보하고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일들 위해서 파견된 거 아니에요? 자국의 뜻을 관철시키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사들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은, 그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육적인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사람이,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또 주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으로 먼저 죽은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들림을 받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주신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믿는 자의 마지막 결과이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어요.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복습 부분을 보시면 우리에게 두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옛 아담의 성품과 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성품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죽여야 되고요, 또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젖으로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주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듣는 주님께 머무는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단련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비누를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난 다음에 그 모든 몸의 때와 것들을 다 지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비누를 사용하거나 폼크렌징을 사용하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잖아요. 그렇죠? 피부를 잘 관리하는 비법 중에 첫째가 뭐예요? 잘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비누다. 그 얘기를 요한에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도록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성품들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며 그 성품대로 살아가며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